이 시간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함, 헤롯이 교회를 핍박함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사도 야고보의 순교 1절로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물을 깁다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 그의 형제는 요한이고, 근데 이 야고보는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격이 급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또 지어주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레의 아들과 같은 성격이 급한 야고보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는 그러한 자리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없는 자, 부족한 사람, 그 사람들을 또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을 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교회 운동이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 사단의 세력도 이렇게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베드로의 투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헤롯 왕은 야고보의 이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더욱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베드로를 끌어내서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내일처럼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형제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일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갇힘을 나의 갇힘과 같이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처럼 생각하고 서로 돕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 운동, 교회 운동이 또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함 6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사형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베드로의 믿음 보통 아니죠.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사형을 앞에 두고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사형을 앞에 두고도 군인 틈에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이 잠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그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형 날짜가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사화복, 나의 모든 것, 나의 이 모든 환경 다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정말로 마땅히 내 인생, 내 생명,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는 더욱더 좀 더 사랑하고 그 가운데 내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절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쓰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구약시대 다니엘도 그 시기하는 무리의 계획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십니다. 다니엘 6장 22절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자,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미리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쓰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도 막는 것이고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옥중에 있더라도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세상과 싸울 때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에 옛날 그 구약 시대에만 머물러 있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시고 장차 오셔서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분이세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싸워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면 안 될 것도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가 많이 침체되고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는데요. 지금 이 사도행전 이 시기만 해도 이건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시기예요. 이 시대는 목숨을 걸고 말씀 순종하는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가 잘 됐었던 것은, 왕성하게 됐었던 것은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작은 시험에도 우리가 참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주님 말씀을 먼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물론 국가의 순종 당연합니다. 그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여라.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그랬어요. 당연히 복종해야 되죠. 당연히 복종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라에도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은,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세력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무엇이 먼저인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네 번째 대지는 베드로가 보고한 후에 피신한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야고보와 베드로,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았는데, 교회가 왕성해질수록 이렇게 또한 헤롯 왕이 또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또한 베드로도 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참으로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